아마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민족 대스승이라고 불리우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더라도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클라크 박사에 관한 얘기도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일제시대에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해도 농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 클라크 박사가 와서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동안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몇 명을 이렇게 불러서 아주 작게 소그룹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 클라크 박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스승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미국으로 보스턴으로 가서 유학을 한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조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전쟁을 계속 독려하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저놈은 매국노다. 이제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학생들이 이 선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 우찌무라 간조를 찾았죠.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가 마침 그때 그날 저녁에도 학생들을 데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라고 늦었어요. 마침 우찌무라 간조는 없고 부인만 있고 아기만 있는 것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거기를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뒤늦게 이제 집에 찾아왔을 때는 이미 아내는 피투성이가 돼 있고 죽어 있고 그 아내의 품 안에 어린 딸이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가슴, 심장 안에는 영어 이니셜로 2개의 제이가 꿈틀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제이가 뭐냐면 재팬입니다. 두 번째 제이는 지저스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바로 일본,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꿈틀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면서 30만의 젊은이가 죽었다죠. 그런데 그 30만의 젊은이를 잃고 가족들이 그 슬픔 때문에 1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의 아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맞아서 정말 동물보다 못하게 그렇게 죽어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마음에 피가 끓는 미움, 증오, 피가 끓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에, 내 마음에는 여전히 두 개의 제이가, 바로 재팬, 지저스가, 바로 예수님과 일본이 내 마음에 꿈틀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그 일본의 동족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환경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영혼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5째 주를 보내면서 정말 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무엇이 십자가의 삶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바로 누구의 자랑이요? 네, 바울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다음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 자랑거리였습니까? 교회를 수십 개 세운 거, 그게 자랑거리였습니까?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을 전도한 게 자랑거리였습니까? 또 바울의 옷자락에 병든 사람의 그 몸이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나은 그런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자랑,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단언한다 그랬습니다. 단언한다. 그 단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 철저히 자기 자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사시냐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은 바울을 그토록 위대하게 쓰셨냐는 겁니다. 바울만 편애했어요? 바울만 특별히 사랑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맡겼기 때문에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딱 뽑으라 그러면 저의 경우는 바울과 바나바를 뽑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엄청 대조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를 소개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다. 이름은 요셉이다. 별명은 바나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최초로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바나바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바나바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은 증거, 그것은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베풀고 싶은 거. 이제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바나바는 은혜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나눠주는 삶을 실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처럼 나는 죽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은 바울은요, 사람을 죽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친히 죽였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이 바울이 제일 처음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자기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자아가 죽지 않았던 사울은 끊임없이 남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울의 자아를 꺾는 거였습니다. 바울을 깨트리는 거였어요. 부서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선택, 그것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거기 보면 사울이 눈은 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뭐하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는, 완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꼬꾸라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번 딱 손대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는,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사울에게 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 되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 자아가 죽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암탉과 돼지가 이제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뭐 옛날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교회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교회 앞에 이제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그 게시판에 이제 설교 제목, 성경 뭐 말씀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근데 암탉과 돼지가 이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 설교 제목을 보게 된 겁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더니 암탉이 순간, 이 머리가 빠른 암탉이 돼지에게 이제 그러더라는 겁니다. 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달걀 하나, 그리고 햄 한 조각을 나눠주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돼지가 그 얘기를 듣고, 눈치가 빠른 돼지가 깜짝이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힘 한 번 주면 계란 하나 나오지만 햄을 만들려면 나는 죽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냐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순절날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경험. 그래서 나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해결하셨다. 해결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는 겁니다. 전가된 겁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신 지셨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고통까지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서 유일한 외국어가 있습니다. 유일한 외국어.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었는데 아람어를 쓰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쓰셨어요. 외국어입니다. 그게 뭐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뜻이 뭡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단지 우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버림받는 아픔. 그 버림받는 아픔을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바로 내 고통이 치유되는 거. 이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제 기적이라는 겁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고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붙잡혀서 중노동 선고를 받고 하루에 12시간씩 그렇게 중노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음식도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매일 12시간씩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를 만나 진단을 받았는데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은 이 솔제니친에게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삽으로 모래를 푸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라리 매 맞아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드러누웠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간수가 와서 매를 들고 때려야 되는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죄수가 크리스찬이었나 봅니다. 그 머리 위에다가 그 모래에 삽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간 이 솔제니친이 그것을 딱 쳐다보는 순간 이 사람은 걸릴까 봐서 그걸 싹 하고 치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순간 이 솔제니친에게는 어디서 모르는 새 힘이 솟구치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중노동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아무리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고통을 이길 새 힘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 내 마음에 고통을 이기는 그 자유함이 흘러넘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되셨다.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연합됐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려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주님과,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신 주님과 내가 연합되려면, 그래서 내가 다시 사는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기 전에는 성령님이 한 걸음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그래서 31절에 한번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34절에 다음입니다. 9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누가 뭐하냐고요? 크냐고 쟁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서로 서열병에 걸려서 서로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제자가 되고 말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자아가 죽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새 안희정 씨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줄 몰랐단 말이죠.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배웠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교양이 있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도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뭐 교회 얘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좀 죄송하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필 씨가 1990년도에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한 번 밤무대 서는 조건으로, 밤무대 나오는 조건으로 25억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답니다. 25억. 그런데 이 조용필 씨가 그랬다는 거죠. 나는 돈 받고 노래하는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안 갔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우리에게도 좀 크리스찬으로 이러한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쓸데없는 자존심 말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악 가운데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자아가 죽어야 되냐면은 뭐니 해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가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32절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습니까?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멱살을 부여잡고 그럴 수는 없다 이제 이 뜻이라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멱살을 잡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8장 33절 다음에만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 나를 따르기 원하나, 제자 되기 원하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너는 없어져라.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좀 뜻하지 않게 경험한 사건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 이제 우리 좀 아이들도 학교 데려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좀 저도 가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이번에 그 노포튼 승익교회에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신당동에 있는 옆에 신당동에 있는 일신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신일교회에서 할렐루야 신일교회에서 집회하신 그러한 집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노포튼 승익교회가 여기 숭여자대학교에 처음 개척됐을 때 1년 결산을 했는데 1년 결산이 25억이더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년 결산이 1년 만에 교회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결산이 25억이래요. 우리는 죽어라 하고 목회해도 1,000만 원 1년 예산 올라가기 어려운데 말이죠.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축복해 드려야 되는데. 근데 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이어지냐면은 새 터민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200억이 거쳤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터민들을 위해서 공장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종이 박스 공장 그걸 시작했답니다.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이 세터민들이 시키는 일만 하더래. 그리고 또 시키는 일도 눈치 보고 시간 때우기로 거기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흑자를 봐요? 어떻게 흑자를 봅니까? 시간 때우기로 시키는 일만 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가는데 계속 적자잖아요. 그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이에요? 교인들이 헌금한 돈이잖아요. 목사님이 입이 마르고 바짝 마르기 시작하고 잠이 안 오고 정말 죽겠더래요. 야, 이러다가 200억 다 날리겠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흑자를 봤대요. 그것도 실수로. 할렐루야. 실수로. 그 다음 주에 또 적자래요. 그런데 그 실수로 한번 흑자 낸 게 이제 그분들께는 이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줬대요. 지금은 1년에 60억 매출을 한답니다. 여러분 종이 박스 공장이 1년 60억 매출을 하는 것은 대기업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야, 이게 차원이 다른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이렇게 막 은혜가 됐다기보다는 마음에 조금 실망감이 왔어요. 나는 뭐 하고 있나? 내 목회는 어떤가?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제 자아에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며칠을 시켜보니까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이 목사도 안 죽었구나. 더 죽어야 되겠구나.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나님한테 나를 던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요. 왜 나한테는 200억을 안 주실까? 할렐루야. 나한테는 1,000만 원도 안 주시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너한테 200억 주면 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살겠어? 그런 마음을 주세요. 200억이 생기면 죄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는구나. 그래, 안 주시는 거지. 주셔도 나는 감당할 수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주간 하나님, 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 설교를 듣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은천 숭례교회가 여기 바로 뒤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뒤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사역이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쪽방촌에 이제 사역하게 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든지 TV에서 나와서 다큐멘터리까지 찍었대요. 제가 그거를 딱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사실 그 설교를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감히 흉내를 못 내겠어요. 정말 사이즈가 스케일이 다르다.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런 생각만 갖고 여러분,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일신교회 목요전도대, 금요전도대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도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가고 이제 금요일도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늘 푸른 학교를 시작해요. 어르신들 우리 학교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늘 다니던 전도 지역이 있는데 여긴 좀 늦게 나가기로 하고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미주 아파트 갔다가 두 번째 제일 먼저 회원 노인정에 갔다가 두 번째 미주 아파트에 갔다가 세 번째 남대문 노인정에 갔어요. 이제 늘 푸른 학교 홍보하려고 갔었는데 남대문 노인정에 탁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시죠?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 감신대 나오셨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감신대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저도 감신대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약수동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래요. 아니 약수동에서 여기까지 오셨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잠깐 오시라고. 잠깐 오셔야 된다고 목사님. 이제 그러면서 쪽방촌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뭐가 필요한데요? 쌀도 아니고 김치도 아니고 이불도 아닙니다. 여기가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혹시 가능하시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기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에서라도 세례해 주신다면, 예수님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세례해 주시는 일 하신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놀랬는지요. 제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기도만 갖고, 그러나 제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날 간 건데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니까 전혀 뜻하지 않던 약수동의 사회복지사가 와가지고 이곳에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일하시려면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순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